네 번째 단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특히 오늘은 신약 부분에 말씀 나오는데 특히 여호와란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터인데 아버지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고 구약에도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으며 신약에서도 준비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그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간에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깊이 있는 깨달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적이고 또 세대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만 활동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바로 그때 또 그 이전부터 영원 세대부터 계셨고요. 앞으로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 세대에 올 그 세계까지, 그 세상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내가 알파요 오메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그냥 정면만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바라본 것, 그분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왜 네 방향으로 보냐면은 여러분 그 색 있잖아요. 색은 네 가지 색이 조합이 돼야만 모든 색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빛은요, 세 가지 빛을 비추면 모든 빛을, 색깔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네 가지로 표현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관이신 그분을 다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세대를 다윗부터 기록했어요. 다윗부터. 왜요?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이 족보가 없어요.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사역에 들어가요. 종에 대한 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사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번 문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문항은 예수님은 처음에 계셨던 분이요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계셨습니다.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여러 번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번 문항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전능자가 말하노라. 자,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본인이 the first, 처음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27절입니다. 처음이시니가 the first,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시니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분명히 주님께서 처음이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왕이신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구약에서 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이사야 48장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처음이요 마지막.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이 하늘과 땅도 창조가 되지가 않았으며 그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도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나는 시작과 끝마침이라. 이 말씀을 계시록의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장 8절, 11절, 21장 6절, 22장 16, 13절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홀로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홀로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몇이다?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전에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위해 천상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3번 문항입니다. 그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경건의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신비. 적그리스도는 그가 오는 것을 불법의 신비라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꼭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짓 영이 있죠. 그죠? 그것은 성령님과 반대로 나타나는 거. 짐승이 있죠. 사탄이 있죠. 아주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사탄도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3번 문항을 보시고요. 과그라자매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그 신비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지 안에 나타나신 것, 그것은 바로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은혜와 진리 교회가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구약에서는요, 주의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현현이신 사람의 몸을 육신에 입고 신약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거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줄 알았거든요. 이사야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현현을 봤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요한복음 5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우리 박종국 형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Before Abraham was I 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I am이라고 표현하십니다. I am,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이거 내가 합니다. 내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오 하나님이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사보문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디를 펴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그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들은 사보문항에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공이다 써놓으시고요. 김선욱 자매님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분에게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었기에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는 오 주여 주의 영광과 존귀와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오보문항 보겠습니다. 오보문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적어 놓으십시오.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 적어 놓으십시오.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들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셨죠. 신약에서는. 또 그분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셋째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입니다. 권영익 형제님께서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누가 자기 손바닥으로 물들을 떼고 뺨으로 하늘을 재며 뒤로 땅의 먼지를 담고 큰 저울로 산들을 작은 저울로 작은 산들을 담아놓는다. 예, 누가 달아봤냐는 거지요. 누가? 이 질문에 우리는 모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산들을, 땅의 먼지를, 또 뺨으로 하늘을 재고 손바닥으로 물들을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물에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 했느냐라고 자꾸 말씀하시거든요. 자꾸 물으십니다. 잠언 30장 4절 말씀에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잠언 3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38장 3절 이은희 자매님께서 욥기 38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돌리고 내가 내게 머리통을 많은 일에 대답할지니라. 자, 여러분, 너는 내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대답하. 무엇을 대답해야 합니까? 자, 누가라는 말에 그 부분에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욥기 38장 5절. 누가 묻습니다. 지금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누가 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또 6절 보십시오. 그것들의 기초를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 누가 놓았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8절도 보겠습니다.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누가 그것을 문들로 막았느냐? 밑으로 내려가서 28절도 보겠습니다.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자꾸 계속 누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29절에도 누가, 37절에도 누가, 41절에도 누가,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들을 위해 그것들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느냐? 여러분, 까마귀가 깍깍 울 때 그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웁니다. 그 울음소리마저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물음에 주님께서는 답변하셨으면 내가 했다. 누가 했느냐? 바로 내가 했다 하십니다. 38장 욥기 38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에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들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며라고 하십니다. 내가 했다고 하셨습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것들을 위해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문들과 문들을 세우며 내가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6번 문항입니다. 창조 사역. 창조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창조. 창조 사역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황영자님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네, 이제 모든 일에서 이제 안식을 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여섯째 날까지는 사람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는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요, 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부터는 여호와, 제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엘로힘이 제호바, 여호와로 된 것입니다. 네, 이 이름이 6,000번 이상 사용됐고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주, 그렇습니다. 로드, 대문자 Lord 해가지고 주라고 번역해요. 여러분들 주라고 나오는 것은 다 제호바입니다. 제호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부르지 말라 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것을 주라고 번역했습니다. 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요, 이 여호와, 엘샤다이는 전능자죠. 엘yon,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여호와 함께 이렇게 복합어로 나와요. 오늘 그 복합어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자,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들 7번 문항입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7가지로 합성이 돼서 사용되는데, 먼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자, 이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 이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이대로 음역을 했죠. 음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찾을 때 이 음역대로 안 된 것도 있어요. 음역대로 안 되고 그 뜻만 적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다 아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원래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바로 치료하시는 주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여호와 라파가 나옵니다. 자, 다음 잘 쫓아오고 계시죠? 다음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입니다. 그냥 일반 깃발이 아니라 군대 깃발.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깃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의 깃발.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깃발. 다음은 여호와 샬롬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평화. 샬롬, 평화 이거죠.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24절. 이에 기드온이 주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부르니 그 제단이 이날까지 여전히 아비에서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느니라. 여호와 샬롬. 주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라하. 여호와 라하.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The Lord is my shepherd.
주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라하. 자, 여섯 번째 여호와 지느케뉴입니다. 지느케뉴.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지느케뉴. 자,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여호와 지드케누.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컬을 때 쓸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여러분들 거기 고딕체로 되어 있죠. 주 우리의 의. 여호와 지드케뉴입니다. 주 우리의 의. 이것은 바로 여호와 지드케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바로 천년왕국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 도시에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 말씀은 에스겔 48장 35절. 맨 마지막.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절 35절. 그것을 측량하며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에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천년왕국 때 바로 예루살렘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호와, 제호바라는 이름의 7가지로 합성된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조자로서 그리스도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또 계시자와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바로 주, 제호바, 로드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곳에 아담과 이브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죠.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누가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들이 범죄하고 쫓겨났습니다. 쫓아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씨를 통해서 다시 너희를 구속하리라 약속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약속하신 분 스스로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죄의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신을 예비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리라. 자신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 가인에게 그에게 표를 주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그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어느 분이 읽으실 순서십니까? 예, 윤영자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분 나의 신분이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를 적어 놓으십기 바랍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I am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의 대부분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그 문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I am.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는 만나와 생수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먼저 나와서 싸운 주의 군대 대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자 앞에 편안히 앉아서 명령만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 그분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말씀하셨고 권능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또 배교로 불신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참으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빌론 포로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70일을 정하셔서 다시 한번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강구했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충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9번 문안 뒷페이지입니다. 이제 충만한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적어 놓으시고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노수환 형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네, 천천히 찾으십시오. 때가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육법 안에 있게 하시나니. 예,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과 하늘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모두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대환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족들의 심판 또한 말씀해 주셨죠. 자, 주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 말씀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생애 동안의 기록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 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여자의 씨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범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는 구원받고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료, 새로운 의가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과 참 기쁨과 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제 신약 성경에도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앞으로 올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